시편 6편 9절의 말씀. 자,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다. 아멘. 자, 지난주 설교 말씀의 주제, 제목이 뭐였죠? 지난주 믿음, 감사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와 그 분명한 요소는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6편 9절의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지라도, 인생의 삶의 정황은 더 안 좋아졌을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이 내 간구를, 내 기도를 들으셨고 받으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과 선택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인자 앞에 머물 수 있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역들, 또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의 일들, 또 우리 가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때론 우리 마음을 참 우동하게 만들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사로잡히게 만들곤 하지만, 그러나 선제적인 믿음과 선제적인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여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더 많은 감사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의 태도를 지니십시오. 시작. 감사의 태도를 지니시길 바랍니다. 예, 늘 감사의 마음, 감사의 결단과 선택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 목자로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주 이 목자교회를 섬겼더니 벌써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이제 한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힘내시고 다음 주에 또 10번째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번째, 지난주와 동일하게 말, 언어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다루려고 합니다. 경청하며 살리는 말을 하는 소그룹 리더. 자, 첫 번째 보시면 준비된 리더는 말의 위력을 깨달은 사람이다. 자, 리더의 말 한마디는 엄청난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리더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성장할 수가 있고요. 리더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와해되거나 조직이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에게 있어서, 앞에 서는 자들에게 있어서 말의 솜씨라고 하죠. 말을 얼마나 화려하게 하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을 어떻게 하느냐, 말의 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의 방식을 어떻게 짓느냐, 이 또한 매우 중요한 리더의 자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정에 충실하여서 말하는 리더라 하면 분위기를 굉장히 무겁게 만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같은 상황이라도 지혜를 담아 그 말을 건네면 문제를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같은 이 지적, 어떤 그 사람을 위해서 권면해주는 말이라 할지라도 책임을 묻는 말이라면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들죠. 작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건네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고, 다음에는 더 잘해야겠다, 내가 다음에는 이 단점을 조금 상쇄시켜서 더 좋은 성과를 내야지,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준비된 리더는 말의 위력을 깨달은 사람이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 말의 방식에 따라 우리 소그룹의 분위기도 달라질 수가 있다. 차가워질 수도 있고 따뜻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갖고 계신 분들 계시면요, 야고보서 3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쭉 따라가면서 한번 읽어보기로 하는데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고요. 한 절씩 교독하지는 않고, 자, 문항마다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경고입니다. 무엇에 관한 경고인가? 말과 언어에 관한 경고입니다.
자, 예수님의 동생 예루살렘 교회의 탁월한 장로이기도 했던 야고보.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경건과 영성의 깊이가 매우 훌륭하고 탁월한 리더 중의 리더였습니다. 자, 그런 그가 말의 중요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 자, 혀의 악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쭉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주의해서 읽어보면요, 1절과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아니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자, 본문을 주의해서 읽어보면요,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니라 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니라 우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자기도 나도 우리도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 중 하나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을 하는 겁니다.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거룩하고 경건한 리더급에 속한 자였고, 그런 자들이었어도 언제든 말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아닌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도자 중에 지도자도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소그룹의 리더 또한 언제나 말에 실수가 생길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늘 겸손히 자신의 언행을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밑줄 그시고요,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감정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감정과 행동을 통제할 수가 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런 사람이 사실 없죠. 말에 실수가 없다면 자신의 감정, 자신의 행동, 행실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가 있다. 하지만 실상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모두 다 넘어질 수 있고 실수와 실패 가능성이 농후한 자들이다. 자, 3번입니다. 가급적이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권면 속에 들어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이 말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정말로 선생이 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마 이러이러한 교훈이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천천히 적어보겠습니다. 첫째, 참된 선생이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첫째, 참된 선생이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선생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만큼 실수할 가능성도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참된 선생이 되는 건 어려운 일이죠. 둘째, 선생이 된다는 것은 여기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책임이 큰 일이다. 선생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책임이 큰 일이다. 첫째는 어려운 일이고 둘째는 하나님 앞에 책임이 큰 일이다. 그러니 선생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는, 리더는 하나님 앞에 책임이 크고 또 말에 실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 목자 리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의 뜻은 교훈은 이걸로 귀속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생이 되려면 성숙한 언어 생활을 지녀야 된다. 선생이 되려면 성숙한 언어 생활을 지녀야 한다. 야고보 사도는 결국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야고보서 3장을 통해서 선생이 되려면, 진정한
선생과 리더, 목자가 되려면 성숙한 언어 생활, 누구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말과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도자로서 우리가 리더로서 실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상황들이 있는데 한번 또 적어보겠습니다. 첫째, 과장, 거짓, 위선, 비판. 과장, 거짓, 위선, 비판. 그리고 정말 앞에 선자가 화려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무리들은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선동하기가 쉽습니다. 선동. 과장, 거짓, 위선, 비판, 선동 등의 일들을 말을 통해서 이루어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나 참된 리더, 목자, 선생이 되려면 성숙한 언어 생활을 지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4번입니다. 혀의 힘을 말하기 위해서 어떤 비유를 또 사용하고 있는지 또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것이죠. 우리의 온몸에 혀라는 것이 기관이 아주 작습니다. 이 작은 새치의 혀지만 이 혀가 많은 것들을 움직이고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작은 재갈이 큰 말을 움직이죠. 첫 번째 비유입니다. 작은 재갈이 큰 말을 움직인다. 우리 혀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둘째, 4절에 보면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이죠. 선장이 이렇게 운전하는 작은 키가 커다란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혀도 이와 같다. 마지막 세 번째, 5절에 보시면 작은 불씨가 많은 나무를 불태운다. 우리가 입에서 내뱉는 말 한마디 불과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이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주변의 것들을 완전히 산산조각내고 불태울 수가 있다. 자,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혀가 지니는 파괴력, 이 능력이 지대하다라는 것이죠. 자, 5번입니다. 혀는 사람을 더럽히고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에서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온몸 의미를 한번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온몸 땡땡 하시고 전인격 밑줄 그셔도 되고요. 온몸은 전인격을 의미하고 삶의 수레바퀴에 밑줄 그시고 사람의 실제 생활 말 한마디를 건넸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 말이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의 직장, 가정, 교회,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 자, 삶의 수레바퀴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전인격에 타격을 주고요. 삶의 수레바퀴마저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엄청난 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보면 물건을 훔치는 죄를 절도죄라고 하잖아요. 이 절도죄라는 것은 그냥 물건을 훔치는 것에 불과하고 거기서 끝이 난다면 누군가를 비난하고 가슴에 못을 박고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엄청난 괴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6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6절의 말씀에 따르면 말이 한 사람의 온몸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비단 듣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온몸과 삶의 수레바퀴에도 영향을, 타격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화자, 말하는 자의 인격과 삶까지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정말 이렇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건네는 그런 말을 내가 내 입으로 꺼내면 여러분들 마음이 편하십니까? 어떠세요? 내 마음도 어두워지죠.
상대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했지만 결국 내 마음도 무거워지고 내 마음도 어두운 색깔로 그렇게 점점 물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그맨 중에 신동엽 씨라고 하시잖아요. 신동엽 씨. 제가 어느 방송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동엽 씨는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난풍운전 하는 사람들 있으면 절대 욕을 안 한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 욕하잖아요. 저도 그 얘기 듣고 굉장히 부끄러웠는데 왜냐하면 내가 차 안에서 욕을 한다고 한들 저쪽 사람은 들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듣죠. 결국에는 그 욕을 한 내 기분만 나빠지고 그 욕을 듣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된다. 그래서 운전할 때 절대 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차를 바라보면서 욕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어떻게 잠깐 듣게 됐는데 굉장히 반성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는 그런 언어는요, 내 마음도 내 인격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험담이라는 거, 상대를 깎아내리는 그런 것과 같지만 결국에 그것은 내 인격을 깎아내리는 결과와도 비단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8절의 말씀 한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자, 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곤란하고 안타까운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적어보겠습니다. 길들일 사람이 없다. 길들일 사람이 없다. 자, 전절인 7절에 보면요. 사람이 짐승도 다스리고 새와 벌레, 바다의 생물도 다스릴 수 있지만 정작 자기 혀를 제어할 수가 없다. 이게 심히 안타까운 점이죠. 우리는 감정이 올라오면 즉시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상황이 불편하면 곧바로 불평의 말들이 터져나오고요. 교만이 스며들면 곧바로 내 입술로, 내 혀와 내 말로 나를 높이기에 급급하죠. 스트레스가 쌓이면 날카로운 말들을 즉각적으로 뱉어내는 게 우리의 연약한 현실, 실존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7번입니다.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말은 혀를 바로 쓰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뜻일까? 아니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자력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 혀는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의 연약한 입술과 내 말과 내 언어도 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다. 지금은 내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변화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사람 절대 안 변한다고. 우리는 믿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 우리의 모난 성품과 성향과 나의 잘못된 언어, 생활, 방식, 습관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둥글둥글하게 다듬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왜 이렇게 혀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할까? 리더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정말 말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식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이나 리더 앞에 선 자들이 항상 겸손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도하기 위해서 이 언어에 대해, 혀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럼 3번입니다. 역동적인 소그룹 사역을 위한 리더의 효과적인 말하기 원칙이 있습니다. 자,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리더로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인 물론 실력이 있어야겠죠. 경청하셔야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되고 실제적으로 모임을 인도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도 지니셔야 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생각을 뚜렷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우리 구성원들에게 효과적으로 분명하게 뚜렷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 담아놓고 나만 이해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의 비전과 그의 방향성, 우리 소그룹이 앞으로 이루어가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성을 우리 목원들이, 우리 셀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연장선에서 첫 번째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것이죠. 리더의 말이 자주 바뀌면 안 된다. 리더의 말이 자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서는 안 된다. 예. 리더의 말이 자꾸 바뀌면 구성원들은 마음이 많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리더의 생각은 무엇일까?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걸까? 혼란스러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을 한번 모여가지고 우리가 모임의 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더 자주 모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주 모이는가 싶었는데 다른 날에는 또 우리가 너무 많이 모이는 것 같으니까 조금 여유롭게 조금 시간차를 두고 만나면 좋겠어요 라고 어느 날 또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구성원들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적어보겠습니다. 생각을 충분히 정리한 후 말하자. 첫 번째, 생각이 충분히 정리된 후 이야기하자. 생각이 충분히 정리된 후 이야기를 하자. 두 번째, 즉흥적으로 말하지 말자. 즉흥적으로 말하지 말자. 동일한 맥락이죠. 생각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즉흥적으로 대답을 해버리면 우리 리더들, 앞에 선 자들의 언어는요, 어떻게 보면 공통의 표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표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지만 나는 즉흥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리더가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면 다음에 또 다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말하지 않도록 충분히 나의 생각을 정돈한 후에 또 필요한 경우라면 교육자의 어떤 의견까지 첨부를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게 맞는지 확인하시고 점검한 후에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 내용은 반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 내용은 반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내가 말한 내용이 구성원들이 내가 한 번 얘기했으니까 다 이해했을 거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라면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소그룹 안에 우리 소그룹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룹이어야 됩니다. 라고 어떤 타이틀을 정하셨다면 한 번 말하고 목원들은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계속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우리가 격려하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모였을 때 한번 말하고 끝 이게 아니라 계속 그 가치를 공동체 안에 심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조직의 미션 또 어떤 비전들 공유해야 될 핵심 가치들은 백년지 대기라고 하잖아요. 교육은 반복과 반복입니다. 중요한 비전과 가치, 철학에 대한 내용들은 리더가 잦은 소통을 통해서 구성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기왕 말할 것이면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 밑에다가. 자, 사람은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통해 사람은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는다. 사람은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는다고 합니다. 주저하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말투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는 말을 우리가 전할 때에 그런 내용을 전할 때 우리 구성원들은 효과적으로 그 말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리더의 자신감 있는 표현은요, 어려운 의사결정의 순간 속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리더가 주저하고 A든 B든 빨리 좀 이렇게 멋지게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결정장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구성원들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할지라도 당당하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장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쟁에 군사들이 이렇게 서 있고 대표가 장수가 앞에 나가 있는데 장수가 겁을 먹고 두려워 떨고 있으면 구성원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나머지 군사들의 모습도 이 공포와 두려움이란 금방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리더가 구성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하는 뭔가가 있다면 이왕 말하는 거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이해하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번 더 밑에다가 적어보겠습니다. 자신감은 오만함이 아니라 확신과 책임감에서 나온다. 자신감은 오만함이 아니라 확신과 책임감에서 나온다. 예. 자신감만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실력도 없으면서 막 당당하기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감은 확신과 책임감에서 나옵니다. 앞서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 즉흥적으로 말하지 말고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충분히 고민하고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마음에 확신을 지녔을 때 책임감을 지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 자, 한 공동체의 성패는, 성공하느냐 실패는요, 구성원들 간의 신뢰 지수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가 있는가. 조직이 신뢰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 리더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짧아도 조용한 말이어도 힘있게 구성원들에게 들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리더분들이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늘 조심하시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목자교육 때도 동일하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신중하게 한마디 한마디를 건네셔야 하는 것이죠. 공든 탑이 그 다음 뭡니까? 무너지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작은 말 한마디 내가 잘못 건넨 실수 때문에 그동안 잘 꾸려왔던 내 소그룹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약속입니다. 약속. 목원들과 했던 약속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생기는 파급력은요 상상 초월일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누적된 스트레스와 불만들은요 계속 쌓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을 할 때에도 충분히 생각하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건가? 내가 정말 실행 가능한 것인가? 즉흥적으로 약속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따져본 다음에 내가 실행할 수 있겠다. 확신이 들면 그때 약속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망대 비유를 통해서 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자,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자, 망대라고 하는 것은 당시 농장이나 포도원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었죠. 자, 그런데 어느 누가 그 공사를 시작할 때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그 공사에 돌입하겠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먼저 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고민을 하겠죠. 자재가 얼마나 들어갈까?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따지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예산으로 끝까지 공사를 완성할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면 공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망대를 짓겠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충동, 지극히 어떤 감정, 그런 어떤 감성에만 이끌려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결국 완성도 하지 못한 채 주변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속도 동일하다는 거죠. 약속하고 땡땡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약속은 기초를 놓는 행위입니다. 약속은 기초를
놓는 행위. 자, 그 앞에다가 또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신뢰의 기초를 놓는 행위. 약속은요, 신뢰의 기초를 놓는 행위입니다. 기초를 놓았다면 짓다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한 약속이든 하나님께 한 약속이든 신뢰를 기초로 바탕으로 선택한 행위이기 때문에 약속의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이 뭔가를 약속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하고 한 번 한 약속이라면 반드시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5번째, 듣는 사람의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다. 자, 그 밑에다가 또 한번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리더의 말은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리더의 말은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하는 순간 완성된다. 리더의 말은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하는 순간 완성이 된다. 리더의 말은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하는 순간 완성이 됩니다. 리더가 아무리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리더가 자신만이 아는 어떤 전문적인 용어를 가지고 있어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저만 알고 있는 혹은 어떤 교수님들만 알고 있는 신학적인 용어들을 가지고 설교를 막 해요. 좀 있어 보일 수는 있겠죠. 앞에서 똑똑해 보이고 좀 유식해 보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어떠한 것도 전달되지 않는 설교는요, 그렇게 완성된 설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목원들에게 구성원들에게 대화를 하는데 아무리 말이 화려하고 멋있고 예뻐도 듣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듣는 사람의 상황과 수준에 맞지 않으면 리더의 말은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말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말하기 전에는요, 먼저 상대방이 누군지를 평가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누구인가? 표현 방식에 내가 어떤 걸 사용할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핵심만 말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A부터 Z까지 다 설명해줘야 알아듣는 구성원도 있습니다. 사람에 맞춰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판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더라면 늘 상대방의 입장, 상황을 고려하시면서 가급적 쉽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늘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우리 리더가 말하는 게 이거구나, 내가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그런 피드백이 나올 수 있다면 그 언어와 그 대화는요, 성공한 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4번째입니다. 리더는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잘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밑줄 그시고요. 자, 단어 하나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경청. 자, 그 밑에다 또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지위가 높아질수록 듣는 귀가 작아진다. 사람은 지위가 높아질수록 듣는 귀도 작아진다. 자, 우리가 이런 리더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자, 또 리더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듣는 귀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보다도 듣는 귀를 항상 열어놓으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 안에서도 잘 들어주는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를 잘 형성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독한 인간관계, 편안한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가 있는가? 뭔가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 분위기와 문화를 형성할 때 정말 열린 공간이 될 수 있고 열린 소그룹이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잘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찾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의 말씀.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 자,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 구약성경 1030에 있고요. 50장 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종들, 먼저 학자의 혀를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려움과 공고함 가운데 있었을 때 그의 심령에 힘과 위로를 주었던 너무나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힘있게 위로를 하는 그런 말들을 건네주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힘과 용기를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는 학자의 혀를 지니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사야서 50장에는 학자의 혀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등장합니다. 학자의 귀가 등장합니다. 학자의 귀를 지니신 우리 모든 여종들 되셔서 사람들의 말에 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경청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시고 경청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순종하시는 여종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에 힘입어 여러분들의 언어와 말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우리 모든 목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감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담은 나의 따뜻한 말과 언어로 그 영혼을 살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듣는 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공감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 우리 소그룹안의 구성원들, 저들의 삶의 이야기를 잘 듣고 경청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명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이루어갈 소그룹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9번째 목자 교육의 시간으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사하는 말과 언어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지난주에 이어 한 번 더 깨달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나의 자력으로는 결코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지와 정과 의에 우리 모든 전인격적인 영역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사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소욕 가운데 붙들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아름답고 영혼을 살리는 따뜻한 말들을 구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구사할, 우리가 사용할 말과 언어의 위력이 얼마나 지대한 것인가 겸손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도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내 자력으로는 도무지 나의 혀와 내 말과 내 언어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소욕 가운데 충주하는 게 두드림바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따뜻한 말과 언어를 구사하며 영혼을 살리며 영혼을 세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하반기도 정말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종들 더욱더 사모함으로 목자교육받아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왕성교회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소그룹 셀의 비전과 그 철학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아버지 중심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자 교육을 마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의 말씀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와 박수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교구별로 흩어지셔서 모임 하시고 예배 자리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다 어디 가요? 여기